반갑습니다, 여러분. 진짜 축제장 이 안쪽인데 밖에서 차들 하시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진짜 축제는 안쪽에 열리니까 기대를 하시고,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 뚫고 오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 레지오 마리의 용사들이고 부인들이 맞습니다. 사실은 이 강의를 대선들에서 주최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소송을 옮겼고, 또 여러분들이 와주신 덕분에 제가 그 썰리 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강의를 지금 준비하게 되면서 저희 메디아 입장에서는 아마 올해 처음 이 성당에서 여러분 여러 번 오셨을 거예요. 그것은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여러 교육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올해 거의 4월을 실시했었는데, 이 강의를 마지막으로 올해 행사를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대신 오신 만큼 저희가 최선을 준비했다는 것, 그다음에 저희 내자 사관부들이 이 행사를 위해서 고생을 하시고 준비했다는 것, 그다음에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분위기를 녹이는 뜨거운 박수로 한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온라인 선거를 제가 시작한 2014년에 레지오 마리에 우리 프레시드를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 당신은 온라인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활동 배당으로 온라인 선거를 하면 어때? 라고 프레시드 단상이 잘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시작한 것이 2014년부터 시작할 때 구약 선교, 신약 선교를 9년 동안 3번을 돌면서 5분짜리 요약을 만화처럼 올렸어요. 블로그도 올리고 유튜브도 올리고. 그런데 그 당시 제가 국민들한테 이랬어요. 그간 수많은 종교들을 다 어디로 갔을까? 그리스 로마 때 그 막강 그 제우스 신 같은 헤라클 신 같은 거, 그 다음 우리가 유교도 불과 100년 전에는 부모님 상담하면 3년상, 그 다음에 제사 지내지 않으면 큰일 난 줄 알았죠. 그러나 지금 10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 유교의 통계를 보면 유교를 믿는 신자들은 신자라 해야 될까, 유교 믿는 사람들은 약 10만 명도 안 된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아시다시피 제사도 거의 지금 지내지 않는 편이고, 장례문화도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수많은 이 유교도 어떻게 하면 아직 없을지도 몰라요. 중국에서는 이미 거의 없어졌다고 보고, 이 수많은 신들은 종교들을 다 어디로 갔을까? 오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왜 종교들이 없어졌을까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답은 바로 이거였어요. 신자가 사라지면 종교도 사라진다. 맞는 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5,100만 명, 우리 한국 인구 중에 개신교는 1,100만 명, 우리 가톨릭은 590, 600만 명, 불교는 870만 명. 점점 줄어서 신자가 없으면 우리 한국에서 가톨릭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온라인 선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많은 종교들이 어디로 갔을까? 여기에 기점을 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칸을 넣을까봐 굉장히 고민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준비했어요. 예수님도 한참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다니실 때 고향하고 친척하고 집안 사람을 자기가 안 믿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떠나자 해가지고 다른 마을로 이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제가 똑같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열심히 회계도 맡고 있고 여러 가지 맡고 있는 여러분들의 동지고 동료예요. 그러니까 멀리 보지 마시고 가까운 사람들을 보시고 이 강사실을 잠깐 해드릴게요.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2012년 12월 달에, 2006년 12월 달에 내년 입당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에 프레시드 서기를 맡으면서 17년 동안 지금도 프레시드까지 내자 서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해왔는데, 현재 아까 단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여러분들 매주마다 월간지 오시죠? 지금 잘 줄고 있는데, 월간지에 올라가는 동서를 내자 각종 자료를 제가 올려드리고 있고, 천천히 뒤에 축하도 제가 올려드리고 있고, 그러면서 2014년쯤 온라인 성경활동을 했는데 올해 2023년이니까 10년 동안 해온 일을 모아서 한 2시간 전에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10년 동안 가톨릭 홍보관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지만은
네이버 검색창이나 다음이나 구글 검색창의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검색창에 가톨릭 홍보하여 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홈피도 그랬을 거고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제가 온라인 선교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도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럼 오늘 강의를 이 순서로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는 온라인 선교가 왜 필요한지,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해볼 것이냐, 그 방법. 세 번째는 우리는 눈으로 번제하는 믿지가 않습니다.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 하나 한 번도 여러분들 눈에 안 갔다고 안 믿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확실한 수치로 보여드리겠다. 그래서 온라인 선교 사례와 현황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우리 내조 말을 다룬 그런 간단한 상식이 하나 있죠.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곳하고 우리 내조 마리아가 590만 신자들 중에서 몇 명이나 되는지 정도는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혹시 꾸리시는 단장님하고 꾸리시는 단원들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실 이 강의는 꾸리시는 단장님들 드려요. 그래야 단원들한테 활동 배당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활동 배당을 받은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들도 다 꾸리나 꾸리시는 분들, 단원들도 다 듣고 가셔서 훌륭한 직무를 수행하시려 보고 우리 내조말의 현황을 잠깐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중간에 너무나 또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한국에는 세나투스가 3개가 있죠. 최성진 세나투스가 우리 서울 세나투스, 광주 세나투스, 대구 세나투스 3개가 있고 그 산하에 레지아가 15개가 있는데 우리 동서울 레지아는 서울 무협시대 세나투스 소속 10개 중에 하나인 15개 중에 하나. 우리 동서울 그리스도 모친 레지아가 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꼬미신이 있고 후레가 있고 여러분들 방금 손드신 뿌레시님이 전국이 현재 22,948개 행동단은 약 16만 6천 명. 그런데 한 3, 4년 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 행동단은 약 21만 명이에요. 20만 명이 넘는 막강한 군대였는데 고령화되고 당원이 감소가 되고 또 정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줄어가지고 16만 6천 명을 많이 줄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 다음에 숫자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끝에만 볼게요. 동서울 레지아는 뭐 이 서울 무협시대 세나투스 소속인데 여기에 이렇게 쭉 보시면 93,570명이 여러분들 소속해 있는 동서울 레지아 이런 당원들의 서울 무협시대 당원들 수다. 그래서 서울 무협시대는 전국 세나투스에서 전국 56% 정도 당원 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소속에 있는 서울 소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톨릭 신자 현황을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현재 우리 가톨릭 신자는 어떻게 되는지 한국 천주교 통계 2021년 발행 숫자를 보니까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전국 5,100만 명에서 약 590만 명으로 총 인구의 12%를 차지하더라. 자세히 보면 이 중에 남성이 43%, 여성이 57%. 오늘 또 장애인들보다는 우리 형제들도 많이 오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전에 장애인들이 많이 오셨는데 오늘 좀 긴장하고 하셨나요? 아무튼 여성 장애인들이 57%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65세 이상이 가슴 아프지만 2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내조당은 10명 가면 그 중에 3명은 65세. 그렇죠. 너무 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본당은 전국에 1784개고 공소는 708개다. 전국에 우리 성당이 몇 개인지 저는 상당히 늘 궁금했어요. 1784개 정도 전국에 성당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사 참여율은 11%다. 이 숫자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성당의 교적의 인원이 10,000명이다. 근데 일주일에 미사를 보러 오는 사람은 11% 몇 명이에요? 1,100명밖에. 왜 그럴까? 맹감자 수가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맹감자 수를 겨냥해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 일도 굉장히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다. 이건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고 할게요. 그래서 이런 현황인데 이걸 도표로 보면 이런 식으로 차지하는데 종교가 없는 사람들 그 중에 약 51%를 차지하더라. 불교가 870만 명, 개신교가 1,000만 명, 약 1,100만 명, 천주교가 아까 말씀드린 590만 명 이렇게 되더라. 자, 이 정도까지는 이제 우리 상식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론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선교가 왜 필요할까? 선교가 왜 필요할까? 그러니까 한국 천주교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봤더니 이 단어가 제가 굉장히 눈에 들어왔어요. 보면 줄고 증가하고 빨간 그리고 전체다. 신명사 주민의 참여율이 계속 줄고 고령화 신자 내감자 공선은 증가하고 경제인의 고해성사는 빨간불이고 그 다음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님하고 이태석 신부님 순교하신 뒤로 우리 신자수는 계속 정체되고 있더라. 이런 사유가 있다 보니까 온라인 선교나 아니면 가루 선교나 선교는 반드시 필요하고 신자 정례 방안은 우리들의 막강한 숙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온라인 선교 방향을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했나 한번 볼까요? 첫째가 비가톨릭인 대상.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을 믿지 않거나 종교가 없는 51%의 사람들 대상으로 일단 온라인 선교를 시작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아까 보신 대로 미사 참여율이 그렇게 좀 줄고 있는 가운데 내담자 상대로 우리가 신자를 모집하도록 계속 오도록 해독임을 시켜야 되겠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예전에 신흥교우, 냉담자 이렇게 나눴는데 교육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냉담자로 쓰기로 했으니까 신흥교우로 쓰기로 했으니까 자, 여기서 판단이 많아져. 자, 상급형의 공지사항을 보신 분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냉담자로 쓸 것이냐 신흥교우로 쓸 것이냐라고 너무나 논란이 있다가 세나트에서 정리가 된 것이 냉담자로 쓰자 이렇게 정리됐어요. 신흥교우가 아니고 앞으로는 냉담자로 호칭을 부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본당 신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선교를 시행하자. 이렇게 세 가지 잡고 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선교의 필요성을 보도록 할게요. 혹시 중간에 5분 쉴까요? 그냥 할까요? 그냥 하자는 이유는 더 많습니다. 그 중간에 혹시 뭐 하시는 분 잠시 나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 선교 필요성에서 우리가 가드 선교, 가드 선교 볼까요? 여러분 지금 가드 선교 하시나요? 본당에서? 혹시 하시는 본당 있으신가요? 거의 없죠? 저도 한 10여 년 전에는 저희 본당에서 이쑤시개 같은 거, 볼펜 같은 거, 메모지 같은 거, 상품 같은 거 가지고 굉장히 다녔으나 가성비가 꽝이에요, 꽝. 마감은 더 싫어요. 그래서 우리 안 나가고 결국은 이제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쉬고 계시지 않을까. 그럼 가드 선교 보시면 볼까요? 이렇게 열심히 하셨죠? 뭐 다들 여러분들 모습이에요. 이렇게도 하시고, 이렇게도 하시고, 가는 사람 붙잡고 또 이렇게도 하시고, 그러다가 우리가 집단적으로 하는 게 이런 거죠. 이렇게 야외 행사 같은 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떤 시 그런 모습을 세련을 확장시킬 수 있겠으나, 활동에서는 어떤 게 일어날까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희만 가드 선교를 하는 거 아니죠. 각종 종교단체에서 우리가 보면은 개신교 쪽에서도 이렇게 하고 너무 강렬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고 그러면 불교는 하느냐? 불교도 해요. 불교도 볼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불교는 선교라고 하지 않고 포교로 하요. 포교. 그래서 이런 것은 이 포교 대상 시상식 이런 건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본당에서. 저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할게요. 그러나 이런 가드 선교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많은 준비물이 있어야 돼요. 인원이 필요하고 타가설 각자, 선교 책자, 각종 날짜 정하고 인원이 모집해서 장소가 필요하고 이렇게 준비물이 많은 것이다 보고 가성비는 별로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은 가드 선교가 쉬고 있다. 그렇다면 가드 선교마저 쉬고 있으면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쉬어 놀아요. 계속 신자는 줄고 교세는 확장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온라인 선교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온라인 선교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인터넷 선교라고 하고 SNS 선교라고 하고 SNS 포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말을 가장 많이 쓰고 있을까를 제가 인터넷 조사 결과에서 지난 3년간 자료를 보니까 온라인 선교는 검색 결과가 19,372건.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인터넷 선교, SNS 선교, 인터넷 포교 이 숫자가 봤을 때는 확연히 온라인 선교보다는 저 용어들을 적게 쓰더라. 그렇다면 우리도 시장에서도 목이 좋은데 장사를 해야 되듯이
온라인 선교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용어는 인터넷 선교나 인터넷 포교나 SNS 선교보다는 뭘로 써야 되겠습니까?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포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자, 온라인 선교를 앞으로 쓰라고. 온라인 선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온라인 선교를 밀고 갑니다. 자, 온라인 선교를 볼게요. 온라인 선교에 대해서 네이버나 구글 오늘 세 가지를 봐요. 네이버 블로그하고 그 다음에 구글하고 유튜브를 보는데 네이버 블로그에 이렇게 보고 잘 안 보이시니까 다시 모아서 보여드릴게요. 쭉 온라인 선교에서 여러분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글에도 이렇게 온라인 선교에서 글이 쭉 올라와 있어요.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온라인 선교에 대해서 영상들이 쭉 올라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이따 지금이라 당장에 검색해 보시면 가톨릭에 대해서 온라인 선교라고 되어 있는 건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아, 보세요. 그러나 유튜브에서 봤더니 이렇게 하나가 유튜브에서 봤더니 이렇게 하나가 올라와 있어요. 중간에. 나머지 전부 개신교 관련 온라인 선교. 구글에도 마찬가지고 네이버에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가톨릭에서 온라인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적다. 이거 반증하는 자료 아니겠습니까? 어젯밤 뽑은 자료예요. 중간에 이 영상 하나는 작년에 제가 고색선교, 수업 고색선교 요청이 와서 거기 가서 온라인 선교를 강의했던 영상 저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온라인 SNS하고 컴퓨터상 인터넷상에는 개신교는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우리 가톨릭은 조용하다. 이게 답이에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 가톨릭은 중앙 직접을 보죠. 중앙에서 내려가고 중앙에서 일괄 총괄하는 하다 보니 가만히 있어도 돌아가. 그러나 개신교는 성당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자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 닫아야 되죠.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온라인 선교에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제가 가서 살고 있는 그쪽에 큰 교회에서 보면 온라인 선교 사업국이 있어요. 사업국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진 찍는 사람, 영상 올리는 사람, 기자하는 사람 갖고 한 부서가 바로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 가톨릭에서도 그런 국이 있든가 부서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있는데 아시는 분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가 보려고. 세나투스 회의라고 해봐도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가 70년 만에 처음 있는 강의가 될 것이라고 서두에 자신있게 얘기했던 겁니다. 자, 온라인 선교가 필요한 이유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드 선교를 대체할 만한 현재 선교 활동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 선교를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현재는 뉴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이나 물건 하나 사고 싶어도 어디 가서 검색해서 쿠팡이나 네이버든 어디 종합 쇼핑몰이든 간에 검색창에다 자기가 사고 싶은 우리 전단지를 나가서 수백 장을 끌어본들 본인들이 원하지 않은 전단지를 바로 쓰레기로 받지도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검색 산업안에서는 반드시 갑의 니즈보다는 우리의 원처가 앞장서야 된다. 갑이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우리 원하는 소리를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갑이 하는 행동보다는 우리 원하는 것들을 우리 성당이나 교회에서는 전달해줘야 된다. 온라인 선거 방법,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정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성교냐, 정교냐.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가 빵판에다 풀려가지고 3차 여행을 떠나죠. 3차 여행을 떠나죠. 그걸 뭐라고 하죠? 바오로의 3차 전도 여행. 이게 정교예요, 정교. 그 정교라는 얘기인데, 정교하고 성교하고 어떻게 됩니까? 혹시 잘 아시는 걸 한번 가르쳐 주시려니까? 정교하고 성교가 어떻게 틀릴까? 그래서 확실하게 아시라고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어떻게 준비했느냐? 한국 가톨릭 대사전에 보면은 동일한 의미이다. 그러나 약간의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정교나 성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전도라는 개념이 비신자에게 복음을 직접 전하는 행위에 국한한다고 하면
바오로 사도께서 가톨릭을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 직접 몸으로 때웠죠. 그래서 전교 여행이라 한다. 그러나 선교라는 개념은 전도보다 좀 포괄적이어서 교회의 모든 전도 활동과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자, 내가 가서 비신자들 가서 가톨릭이 이렇고 예수님 활동 이렇고 구약 성경 이런 거예요 라고 했으면 전교가 되겠지만, 우리 무슨 우리 본당 어디든 성당에서는 여러분이 오시면 성경도 가르쳐드리고 이러한 동호회 활동도 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도움을 드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하시면 그건 선교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전교보다는 뭐라고 쓴다? 온라인 선교라고 쓴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하고 가시게요. 전교와 선교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는 정말로 좋은 선구가 두 개 있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갑자기 생각 물어보시면 안 나겠지. 감이 잡히실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설파하신 선구 하나 있죠. 전교나 선교에 대해서. 뭘까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이 선포가 선교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우리의 대사제인 사도인 사도 바오로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로마서 10장 14절이고 15절에는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뒤에 15절에는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하였겠습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 두 구절이 성교에 관해서 성경에서는 확고하게 자리 잡은 두 구절이다. 이것은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죠? 오늘 온라인 선교를 듣고 가시니까 이 두 구절은 항상 염두에 두어 보시고, 자, 그럼 온라인 선교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실까요? 자, 온라인 선교는 한 번도 지금 생각을 안 해보셨을 것 같으니까 자상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온라인상에, 온라인이라는 어디예요? 인터넷상이죠. 인터넷상에 이렇게 SNS상에 온라인상에 이 성경이나 모든 우리 가톨릭에 가는 하나 자료들이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궁금한 것은 비신자들께서 굉장히 궁금해요. 야, 바벨탑이 뭐야? 예수는 몇 살에 죽었지? 성모 마리아는 뭐지? 뭐 이런 궁금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느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을까? 종교가 왜 필요할까? 여러 것들이 궁금한 상황이 길쳐볼 때 사람들 검색해요. 그러면 이 자료가 여기가 있다고 쳤을 때 일반 대중들은 이것을 뭘로 하겠습니까? 검색으로 쳐보겠죠. 네이버든 구글이든 다음이든 유튜브든 검색으로 쳐보고, 우리 또 신자들은 궁금한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랑 대축일이 뭐야? 언제지? 라고 궁금한다든가, 우리가 대림 주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지? 하는 궁금한 사람들 쳐볼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우리 일반 신자들은 이것을 공유하고 같이 알게 된다. 그러면 온라인 선교를 뺑뺑뺑 잡아 돌면 이게 찾아오는 선교가 된다. 무슨 얘기냐? 가도 성에는 아까 그 많은 중림들 챙겨가지고 일일이 찾아다녔어요. 어느 사람 붙들고 믿으시라고 전단지 나눠드리고 선물 드리고. 그러나 검색을 하는 사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스스로 찾아오는 거예요. 고객들이. 여러분들도 인터넷으로 물건 사실 때 밑에 댓글 주시잖아요. 후기. 어느 거 좋다고 하면 무조건 그거 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온라인 선교에서도 스스로 궁금한 사항들을 정말로 오지 말라고 투표한 적도 없는데 자꾸 있는데 찾아봐. 그게 일반 같은 진성 고객들 아니겠습니까? 충성 고객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온라인 선교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걸 하는 것이 오늘 역설하고 있는 블로그하고 유튜브 두 가지만 말씀드릴 겁니다. 자, 온라인 선교 가이드를 그럼 뭘 어떻게 한번 해보지? 라고 지금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이 인생 전반적으로 그렇고 후반적으로 그렇고 홍보 관련 일을 합니다. 마케팅. 일명 저는 마케터라고 하죠. 그 마케팅을 예전에는 다니면서 했지만 지금은 온라인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을 홍보 대행해주고 마케팅 해주는 일. 그러면 이 마케팅에서는 우리 가톨릭의 성경처럼 바이블처럼 여기는 게 저 포핑스. 저걸 모르면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가게 오픈을 해서도 안 되고 하다못해 통닭집을 하더라도 저 포핑스에 의거해서 해야만이 성공할 수가 있어요.
저걸 무시하는 어떤 사업도 안 돼요. 한번 볼까요? 뭔지, 호핑스가 뭔지. 첫 번째는 프로덕트. 뭐죠? 제품. 회사. 무슨 통닭가게, 식당, 뭘 하든 주제가 저 프로덕트예요. 프로덕트의 첫 P. 두 번째가 프라이스, 가격. 얼마에 받을까? 어느 정도까지 올리지? 누가 할까? 이런 걸 정한 프라이스. 세 번째가 플레이스. 이거 어디다 팔 거야? 어디서 홍보하지? 뭘로 할 건가? 이런 장소에 가는다. 네 번째가 현재 가장 중요한 검색으로 이루어지는 프로모션. 홍보는, 광고는 어떻게, 어디서 할까? 이 네 가지가 결정인데 이것을 이 중에 하나만 어긋나도 어떤 사업이든 홍보든 가게든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한다 한들 우리가 시청을 하면 핫발질을 하는 거예요. 고생만 하고 돈만 가고. 그럼 이것을 온라인 성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볼까? 저는 그것을 여기다 접목을 시켜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접목을 시켰습니다. 첫째, 우리 프로덕트 제품명은 뭘로 할까? 성교로 하자. 성교. 하고 우리 가톨릭 성교로 하자. 주제를. 두 번째로 프라이스 쪽을 누가 할까? 우리들이 하자. 우리들. 그 중에서 우리 내조 말에 단원들이 해보자. 세 번째는 몇 달에 너희들이 할 건데 이것을 오늘 교육을 받고 온라인에 SNS에서 온라인 상담을 해보자.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할래? 홍보는 강사 가르칠 것처럼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SNS를 통해서 해보자. 이렇게 네 가지를 하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오늘 집중적으로 할 것은 이거예요. 플레이스하고 프로모션.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걸 집중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지만 SNS 온라인 강의는 시간이 금방 가요. 금방 갈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조용하면 모른다는 거고. 너무 조용하면 강사는 열심히 떠드는데 잘 와닿지 않는 거, 와닿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리액션이 있어야 돼요. 왜냐? 저나 여러분이나 내지와 당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스는 어디다 할 것인가? 플레이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볼까요? 어디다 우리가 오면 생각할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블로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이버 블로그를 한번 해보자. 두 번째는 티스토리 블로그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다음하고 티스토리 다음 블로그는 장사 안 되니까 접었어. 다음에는 블로그 없어요. 포털 사이트에도. 근데 다음에서는 그 티스토리라고 2000년 초반에 젊은 사람들이 이쪽에서 만든 블로그인데 조금 까다로워. 근데 까다롭지만 굉장히 뿔이 커. 저것은 구글하고 바로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티스토리 블로그가 있고 또 하나는 유튜브가 있다. 유튜브가 있다. 이 세 가지. 여러분들께서는 네이버 블로그하고 유튜브 오늘 신경 쓰시면 돼요. 티스토리는 여러분들 설명드리려고 한 것인데 중간에 저기 빠졌네. 어제 날짜로 현재 블로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5,100만 명 중에서 2,128만 463명이 블로그를 하고 있어요. 여기 블로그 하고 계신 분 이걸 말해서 감옥에 못 나가시는 진짜. 그래도 다행이십니다. 그러나 네이버 메일을 아까 안 쓰고 계시던 분보다 쓰고 계시던 분이 더 많았어요. 그 네이버 메일을 쓰고 있는 분들은 자기 내 블로그로 들어가시면 바로 오늘부터 글을 쓸 수 있게 다 돼 있어. 근데 여러분들 안 하셔도 그렇지. 그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자,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은 네이버 블로그하고 이 유튜브만 두 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오늘의 핵심. 여러분들 아마 이거 보고 오셨는가도 몰라요. 네이버 블로그하고 유튜브 채널 만들기. 그런데 채널이 뭐고 계정이 뭐 복잡하죠. 그냥 회원가입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원가입.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네이버 블로그하고 유튜브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죠?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실 거예요. 네, 잘 되실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벌써 이제 3시 대한테 1시간밖에 안 남아서 금방 가죠? 더 해달라고 해도 안 합니다. 자, SNS를 이제 한번 볼게요. SNS 세상, 검색의 패러다임이었어요. SNS 세상을 아까 말씀드린 검색으로 되지 않는 것은 절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세상에 정신없는 사람이 물건을 만들어 놓고 나만 꼭 갖고 있겠습니까?
어딘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 SNS에서 안 될 때는 친구나 주변에다 편지로 홍보 전단지로 알렸어. 나 이런 물건 만들었어. 나 이런 회사 있어. 내가 이런 거 있어.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어디다 올려놓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 방법을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일단 선교를 볼게요. 선교의 대안은 아까 말씀대로 을이 알려주는 것을, 을이 원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바로 검색이 SNS가 답이다. 이 말인데, 이 검색을 하려면 구글창에 보면 요거 있죠. 요 검색창. 가로에서 세로 10cm. 네이버에 봐도 가로에서 세로 10cm. 네이버는 여기 이 창으로 여기에 있는 쭉 내려가면 전체 사업까지 나오지만 이걸로 연간 8조 원을 버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저 가로에서 세로 10cm 이 창이 우리 사회 시장 통로로 하면 엄청나게 먹이 좋은 곳이다. 저 먹이 좋은, 우리도 먹이 좋은 거 장사를 해야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자, 구글도 이 검색창, 네이버도 검색창, 다음도 이런 검색창,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유튜브도 이런 검색창. 이 검색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검색하고 눌러만 주면 정말로 친절하게도 가르쳐 준다. 자,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것은 절대로 옆에 물어보지 마. 자유사항이니까. 그냥 몰래 쳐보면 돼. 이렇게. 밥 먹다가 쳐보고, 자식한테 어쩌겠어. 배기 싫으니까 내가 쳐봐.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저 검색창이다. 그러나 저기서 내가 다음을 쓸 것이냐, 네이버를 쓸 것이냐, 구글을 쓸 것이냐, 유튜브를 쓸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입맛 당기는 대로 가시면 돼요.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현재도 10명 중 6명은 뭘 쓸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구글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기하면 네이버. 그러나 자, 이렇게 검색창을 이용하면 앞으로 온라인 상계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 인생 후반에 살아가실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SNS는 안 배우면 편해 살 수가 있어. 그러나 내가 불편하고 상대방이 돌아서는 뭐라고 할까요? 근데 2010년도부터 컴퓨터 장착이 됐네. 스마트폰 140만원짜리 사고 여러분들 14만원짜리 쓰는가 몰라요. 세탁기 TV보다 더 비싼 거 사가지고 얼마짜리 쓰시냐고요. 택시 탈 줄도 몰라. 어디 가려고 길 물어봐야 돼. 아들한테 야 그럼 얘 날씨 좀만 봐봐. 나 부산 가야 되는데 몇 시간을 지금 차 밀려가지고 봐봐. 안 써. 비싼 거 사주고. 근데 SNS는 알면 여러분 자체가 편하고 생활이 또 다른 인생이 나타난다. 인생 후반기에 또 다른 꽃이 핀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검색창을 여러분들 정말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넘어갈까? 할 얘기를 마치면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세상은 검색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세상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얘기 합시다. 그러면 그런 세상이에요. 자, 그 다음 블로그 이제 블로그로 선교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블로그로 선교하는 방법, 이게 이제 메인입니다. 메인. 그 블로그를 어떻게 홍보해야 될까?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블로그는 글자로 텍스트 기반으로 키워드 검색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블로그다. 블로그에다 여러분이 요즘 같은 김치 잘 담는 방법, 뭐 하는 방법, 김장 잘 담는 방법, 등등에 있죠. 내 블로그에다 키워드를 쳐보면 자세히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블로그를 선교해야 되고 나는 뭘 해야 될까? 저 키워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제가 한 10가지 정도 뽑아봤어요. 볼까요? 첫 번째가 보시면 구약, 신약, 성경을 요약해서 자기가 오늘 코엘에서 읽었네. 보니까 코엘에서 이런 것이 있어서 간단히 정리해갖고 자기 블로그 올려놨어. 또 언니 봤더니 누가 들어와서 봤어. 내 글을. 그러니까 밑에 댓글가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글 잘 읽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런 댓글이 와. 액션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싹 가면 자, 성경 요약, 카톨릭 상식.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을까요? 인간은 왜 종교가 필요할까? 화제를 닦고 뭐야? 노아가 볼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개인 상식을 쓰시면 창피합니다. 어디서 봐야 돼? 가톨릭 신문이라든가 가톨릭 교회 나온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부님들이 했던 얘기 이런 것을 갖다가 자기 읽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중요한 점을 변하지 않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알기 쉽게 알려주면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는 걸 보고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인간과 종교가 나 죽고 싶어. 근데 생활이 어려워. 종교를 갖고 싶네. 종교가 왜 필요하지? 뭐 이런 내용들.
다음에 신자들의 숨기는 좋은 점들 많이 찾았다.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가톨릭 신자가 되는 방법, 성당 어떤 모양, 뭐 이런 내용. 그리고 종교를 가는 소외들, 성지순례, 봉사활동, 우리 각종 행사하는 것들을 외교 활동들을 그냥 묻히지 말고 사진 찍고 영상 찍고 글로 쓰는 것을 버리지 말고 네이버 프로 처음 쌓아나고 되면 그 자산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 자산이. 근데 우리가 성지순례 갔다 와서 서로 사진 찍고 카톡에만 남겼지 근데 모아주질 않아. 중학교 동창회를 갔는데 고등 동창회를 갔는데 처음만 사진 찍어 카톡을 올려놨어. 근데 어느 누가 그것을 모아서 유튜브 같은 거 올려놓으면 전부가 볼 수 있는데 그걸 안 해. 왜냐? 편집할 거 유튜브 채널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들은. 왜냐? 아까 유튜브 채널 만들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을 블로그에다 한번 써보자. 하다 보면 소재가 저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글로 쓰시는 것이 블로그 설교 활동의 기본이다. 다음 유튜브 한번 보겠습니다. 유튜브는 다른 것들보다 여러 내용들이 주 모임이 될 거예요. 주 내용이 건강 행사 같은 거, 내조 활동, 선지순례, 봉사 활동, 이런 각종 모임들, 이런 것들을 하면 여러분 사진 찍잖아요. 동영상 찍고. 사진은 동영상 만드시면 되는 거고. 이것을 갖다가 유튜브에다가 올리는데 유튜브는 영상 기반으로 가지만 역시 키워드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또 아무리 있죠. 스마트폰 영상 잘 찍는 거, 사진 잘 찍는 방법 물어보지 말고 이제 어디다 물어본다? 그렇지, 검색에다. 이 아주 공부를 잘하네.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대다 여기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어디다 물어보신다고요? 검색 중에 어떤 거? 자매님 어떤 거? 네이버. 자매님은 유튜브 하시네. 유튜브에 큰 생겼어. 아주 귀하게 생겨서 유튜브 하세요. 유튜브는 영상하고 달라요. 근데 유튜브를 보시다가 아까 뭐 내용을 못 들어 기도라고 하려면 짜증나 못잖아요. 근데 블로그는 올렸다 내렸다 하면 찾을 수 있어요. 두 가지 차이점이죠. 영상은 희발성이지만 블로그는 텍스트 기반으로 항상 그 자리에 있다. 자기가 원하는 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블로그, 네이버를 통해서 사진을 잘 찍는 방법, 동영상 잘 찍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히 제가 가르쳐 준다고. 단지 여러분들 습관이 안 돼서 다른 것은 시간이 낼 수 있으면서도 저쪽 시간 얘기는 안 해본 것이라 한 2분만 하면 되지 못해 쉽지 않아요. 근데 꽉 참고 하셔야 돼요.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내가 성장이 돼 있다는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을 하시다. 특히나 우리 인생 일반적인 뭐 하나 만지다 보면 고장난 줄 알고 못 눌러. 이건 스마트폰도 그냥 아예 꽉 하셨는데 못 눌러 무서워서. 안 망가지니까 얼마나 누르면 돼요. 그리고 눌러서 좀 망가졌다 그러면 유튜브도 물어보면 돼. 야 이거 하다가 없어졌는데 그런 거 답을 얼마나 가르쳐줘. 그러니까 그 망가진 것들 100만 원짜리 어디 갔습니까? 중고폰이 더 100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망가질 일은 전혀 없어. 그러니까 뭐든 눌러보셔도 돼요. 가방에 도전하는 정신으로.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블로그하고 유튜브를 다 가르쳐서 가셔도 돼요. 자, 온라인 선교 사례가 이거나 이렇게 참고로 적었는데요. 한번 볼게요. 블로그 선교 사례를 한번 볼게요. 수없이 안 있지만 2,000 몇 개 글이 있지만 그중에 몇 개만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요즘 연말에 가면 이제 고해성사 봐야 되죠? 얼른 마이크 갖다 들이대면 말씀하실 수 있을까? 고해성사 보는 순서. 아니 잘 하시는데 갑자기 누가 제가 그지 자매 입지가 큰 건 아니에요. 제가 잘못 뽑았어요. 아니 가끔 이제 연말까지 가서 고해성사 보려고 들어가지고 어떻게 들어?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해성사 보는 법을 3년 전에 글을 하나 올려놨어요. 순서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는 아까 2,100만 명 중에 블로그에서 성적이 정말 좋은 사람들 먼저 글을 상위에 올려준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성적이 좋은 사람들 매일 치고 들어오라는 글들인데 왜 버티기 힘들죠? 그러나 정말 막강한 블로그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 이 상위 1페이지에 넘겨가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고해성사 보는 순서라고 쳤더니 3년 전 글이 한번 쳐봤어요. 네이버 검색에다 보겠습니다. 어젯밤에 한 거예요. 네이버 검색에 고해성사 보는 순서였더니 야글베라의
가톨릭 홍보 안에 이런 글이 떠 있네요. 여기서 야근이라는 것은 다음에 선전할 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야고보, 글라라, 미카엘, 라파엘의 준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네이버 블로그나 네이버라든가 구글이나 가면 닉네임을 쓰는 칸이 나와요. 닉네임. 그럼 우리 자매님들은 정말 고상하고 아름답고 귀한 용어를 찾으라는데 이미 그런 단어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썼어. 아니, 내가 여기서 뭐 예쁜 말을 썼는데 2,000명이 썼어. 그럼 거기 들어가면 뭐야? 아무 의미가 없어. 제가 14년 전에 이 온라인 선거하면서 닉네임을 쓰려고 제 이름 거꾸로 박계호인데 영어로 PD로 도박사. 근데 도박사도 엄청나게 많이 써. 별 아름다운 고귀한 언어를 찾았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선정을 해놨어. 그래서 정말 한 이틀 고민하다가 제가 야고보, 집사람이 글라라, 큰애가 미카엘, 막내가 라파엘이에요. 그 약을 미라라고 했는데 처음에 가서 사람들이 강사님 이거 약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얼른 선정이 안 됐죠. 근데 저것을 한문으로 찾아보면 이끌야 갈글 아름다움이 나팔라, 이끌고 가는 아름다운 나팔 소리, 이런 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근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강의는 좀 거부스럽겠지만 제가 강사니까 제 얘기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온라인 선교를 다른 적학과 접목시켜서 맛을 드릴 소재가 없었어요. 제 글이니까 조금 거부스럽게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글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을 클릭을 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블로그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 블로그가 2020년 10월 17일 왜 됐으니까 그건 딱 3년 지났잖아요. 그럼 여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보고 왔을까? 10,000명. 이쪽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 8만 명. 가끔도 틀릴 수가 있죠. 항상 1등만 하는 게 아니니까. 봐보세요. 저 글 하나 써 내가 고해성사 보는 순서 가르쳐줄게. 서봐봐. 했는데 쫙 줄을 섰어. 29,667명. 어제까지. 그러면 아까 말씀 댓글만 계속 상위에 있으면은 지금 뭐 10만도 넘었겠는데 네이버는 블로그 특성은 계속 밑에 치고 올라가면 순위가 내려가게 돼 있어요. 항상 내려가야 되는데 저것은 1패에 떠있기 때문에 워낙 막강하니까 붙어 있는데, 자 29,667명이 찾아온 거예요. 제가 찾아온 게 아니라 찾아오는 성도니까. 저게 우리 거의 가톨릭 신자들이죠. 다른 사람들이 볼 일이 없어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저 보러 왔어요. 그래도 성사를 보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신자들입니까? 그렇죠? 11% 안에 드는 사람들. 이거 안 보여드려도 되겠죠? 이거 보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넘어갈게요. 이렇게 보고 갔고 이 시간이 금방 간다고요. 그 다음에 주목경 내용, 주목경이 뭐예요? 여러분 아시죠? 주목경 얼른 얘기하면 우리 내조도 하는 걸 다 알지. 이거 뭐 밥 먹듯이 하는 것이니까. 근데 일반 신자들은 잘 몰라. 다 아실 것처럼 몰라요. 왜 모르냐?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것도 주목경을 쳐봤어요. 주목경 내용하고 그것처럼 쳐봤어요. 네이버 그것처럼 이렇게. 이게 안 나타나요. 이렇게 쳤더니 이런 글이 나왔어요. 역시 야근면에 가톨릭 홍보관. 그것도 일대에 떠 있는 거예요. 나 찾아보세요. 저 클릭했더니 이런 블로그가 나왔어요. 여기 뭐 사도신경 주목경하고 쭉 설명을 해놨겠죠. 그러니까 나왔겠지. 저건 얼마 다녀왔을까 봤더니 19,120. 이것은 시간이 얼마야? 2021년 2022년 작년 7월달에 1년 좀 지났는데 19,000명. 그만큼 이렇게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갖고 또 한번 볼게요.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 와볼게요. 아까는 그건 상식적이었으면 성경적으로 와보면 가톨릭 구약 성경 개요라고 한번 해봤어. 가톨릭 성경 제목 순서 여러 가지로 찾았더니 이렇게 가톨릭 구약 성경 개요. 근데 여기다가 구약 성경 개요, 신약 성경 개요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예를 들어 잘 생각하시라고. 내가 청도 성당 앞에 버스 정류장에 가야 돼. 거기서 23번 버스를 타야 돼. 예를 들면 나한테 중요한 것은 청도 성당 앞 버스 정류장 23번이 중요한 거예요. 청도 성당 앞 버스 정류장 하면은
거기 23번하고 수없이 나는 버스를 타야 돼. 그럼 나는 한 번 더 거쳐야 돼. 23번이라고. 구약성경 가면 우리만 구약성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어디가 법에 내놨다고? 그렇습니다. 들어가면 개신교가 법에 내놨어. 그러면 우리가 또 찾아 들어가야 돼. 차라리 처음부터 구약성경, 가톨릭 구약성경 개요가 들어간 것이 한 번에 들어간 이것을 블로그에서는 세부 키워드 부르는 거예요. 아까 구약성경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명사 메인 키워드가 되겠지만 세부 키워드가 우리가 찾는 물들이 원하는 단계죠. 그리고 구약성 개요했더니 이것도 클릭하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구약성경에 가는 거 쫙 나와 있네. 그 봤더니 5652년 그러면 21년도에 해놓은 것인데요. 그 아마 세 번째 통독하면서 만들어놨을 거예요. 이거 나중에 이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하나로? 준비했으니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내려와 치시면 돼요. 쭉 내려와 보시면 제가 오늘 쭉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주목.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네이버 검색창에 구약성경 개요 아니면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구약성경 가톨릭 구약성경 개요라고 치셔도 되고 가톨릭 구약성경이라고 치셔도 돼요. 유튜브 검색창에 치셔도 돼요. 유튜브 이 영상을 한 3개월을 걸쳐서 정말 어렵게 힘들게 만든 영상이에요. 오늘 꼭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구약 신약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또 하나. 나중에 여러분께서 유튜브에다가 가톨릭 구약성경 개요라고 쳐보시면 이 영상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전부 이런 식으로 잠깐 보시면 개요를 볼 수 있도록 영상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가톨릭 구약성경 또 가톨릭 신약성경 쳐보시면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꼭 한번 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꼭 역작으로 보여주고 싶었는데 안 된 것은 어쩔 수 없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약성경도 보시면 네이버 검색창이나 유튜브 검색에 가톨릭 신약성경을 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이걸 클릭하면 이런 블로그가 나올 거예요. 블로그가 나오고 그 밑으로 쭉 보시게 되면 이 신약성경도 약 3,000명 이상이 보고 갔던데 밑으로 쭉 내려다 보면 아까 그러한 영상이 제작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보시도록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구약성경 외에 블로그에다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또 이런 게 있죠. 인간적인 감정으로 봐서 종교가 필요한 이유,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그 비종교인들이 종교를 갖고 싶을 때 저는 이후로 검색을 하게 될 겁니다. 검색을 하게 되면 제가 봤더니 54만 건에 가는 글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키워드가 경쟁이 심한 단어예요. 종교가 심한, 필요한 이유. 그럼 저기에는 불교도 개신교도 무슨 뭐 신천지고 뭐 이거 다 법이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글을 써놓고 이렇게 썼겠죠. 종교가 필요한 이유로 네이버 검색에 쳤더니 이렇게 역시 제 블로그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블로그가 보이게 되겠죠. 여기 보면은 종교가 왜 필요한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가 의탁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찰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성당에도 가봐라. 그러나 저는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어느 성당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성모님께서 인자하게 당신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올라가서 본당에 가서 조용히 앉아있어 너는 누구와 나무르지 않을 것이니까 본당에 들어가서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가져보라. 이런 식으로 글이 매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썼지만 여러분들은 또 다른 내용으로 성당을 소개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내용으로 쓴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것도 799년 2월달에 몇 달 안 돼서 써놓은 지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튜브 선교 사례를 볼게요. 블로그는 이런 식으로 글로 쓴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10년간 운영한 사람의 블로그지만 여러분들이 쓰시게 되면 글만 써도 돼요. 사진, 동영상 안 들어가도 돼요. 네이버에서는 글만, 텍스트 기반이라. 그러나 보는 사람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보려면 어떤 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진도 들어가고 동영상도 들어가는 것이지 반드시 블로그에 사진과 영상은 필요가 없다. 네이버 점수는 그 1도 안 줍니다. 그러나 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 블로그를 이용하고 고객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영상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부터는 유튜브로 선교하는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유튜브 선교 사례. 저는 가톨릭 홍보관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톨릭 홍보관이라고 네이버 검색이나 유튜브 쳐보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게 유튜브 유튜브 채널이 제가 운영하는, 여기에 보면 가톨릭에 대한 내용만 전부가 올라가 있습니다. 보면은 좀 자세한 내용을 보면 옆에 치게 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 내용을 좀 확대해 보면은 현재까지 동영상이 175개가 올라가 있고 구독자는 1150명, 그 밑에 조회수는 20만 4천명. 만들기는 2018년에 만들었는데 제가 사실상 이용하게 된 것은 제가 동솔 레지아 서기가 되면서 가까이 올 작년 12월부터 지금 전폭적으로 운영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영상 175밖에 안 올라왔죠. 많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게 이제 우리가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정말로 유튜브로 해서 돈을 벌고 싶으시면 저 위에 이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넘어야 돼요. 1000명이 넘고 그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한 1년당 어느 사람이든 4000시간이 넘었을 때 유튜브에서는 자동으로 일단 광고를 붙여줘요. 그럼 그 광고가 돈이 되겠느냐? 절대 우리 범위에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어디 막 진짜 야한 동영상 막 자기 머리를 깨면서 심한 포도주에 보여주는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코미디 같은 거, 이런 것은 막 조회수가 많고 그러면 돈 좀 벌 수 있겠죠. 200, 몇백 벌 수 있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저같이 운영했을 때 제가 1000명이 넘는 것은 올 2월까지 넘었어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유튜브 채널도 따로 있어요. 제가 SN 유튜브 연구소가 따로 있는데 우리 가톨릭 홍보하러 이용한 것은 올 2월까지부터 대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20만 4천명인데 이걸 갖고 제가 동솔레지아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유튜브에다가 동영상을 올리게 되겠죠. 고미션 회의를 한다든가 어디 피전 교육을 한다든가 행사를 했다든가 그러면 올리게 되는데, 유튜브에 올리지 않고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카톡으로는 없어요. 영상이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유튜브에다 올려가지만이 유튜브 URL 나오면 우리 홈페이지에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면 여러분들 느끼시라고 한 달에 이 영상을 아까 보셨다시피 2월달부터 했지만 하루에 여기에 들어와서 보고 가는 숫자는 267명 평균. 자, 봐보세요. 내가 온라인 선교를 한다고 상점을 열었어. 하고 내가 이렇게 내 집 활동도 소개하고 성당도 소개하고 뭐도 쭉 소개해놨어. 근데 이걸 보러 오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평균 267명이 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저는 오랑소도 안 해요. 뭘로? 검색으로. 궁금하니까. 자, 여기서 다시 정리할 것은, 여러분들이 나는 성지순례를 많이 간다. 그럼 성지순례 갈 때마다 요소 찍어서 한 번 성지순례 하는 영상을 5개도 만들 수 있고 10개도 만들 수가 있어. 많이 올리시면 되잖아. 한 4분이 넘으면 유튜브는 굉장히 좋아요. 짧은 영상은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지금도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짜로 놀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조건을 맞춰주는 게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하루에 267명이 들어온다는 것은 저는 저런 걸로 보람을 느끼고 저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찍고 영상을 만들면 이걸 어떻게 편집을 해? 또 어디 가서 물어본다? 이때는 네이버는 안 돼. 네이버는 글로 쓰는 보관하면 짜증나 그럴까? 유튜브로 보면 바로바로 영상을 보여주니까 영상 만드는 것은 어디로 간다? 그렇습니다. 아주 선수도 다 됐네. 아주 일도 잘 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게 이제 유튜브 선교 사례인데, 아까 제가 세 가지 방향으로 했다. 비가톨릭 신자 대상으로. 두 번째는 내장자 대상으로. 세 번째는 건당 신자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죠. 그러면 그 세 가지 패턴으로 유튜브 선교를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가톨릭 신자를 대상으로 유튜브 어떻게 선교를 했을까?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성모 마리아 다연건에서 20을 청남도 성당 이 연총 때 권익의 대학단장님 어디 계시죠? 아, 저기 계시네. 우리 꼬미션 단장님께서 연총을 하신다고 이걸 머리에 와서 엄청나게 긴 것을 줄였어. 한 20분짜리 너무 길어서. 했더니 저 밑에가 몇 대이 오냐? 99,000명이 오죠. 9,990명이 아니고 99,000명이 보고, 지금 계속 보고 하죠. 하루에 몇십명 보고 한 것 같더라고. 그 다음에 저걸 만들어서 또 하나 이렇게 원본이지, 원본. 원본에서 21분짜리를 다시 줄였는데 이것들은 4,900만 명, 5만 명이 이것들은 아마 우리 신자들도 보지만 비신자들이 성모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는데 성모 마리아 나타나는 뭐 귀신이야 뭐야? 궁금해서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선교 비신자 대상으로 이제 택한 것 다른 종류도 많지만 몇 가지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7년 전 거예요. 7년 전. 지금은 제가 7년 지났으니까 여러 가지 SNS 수가 이렇게 솜씨도 많이 늘었겠죠. 7년보다는. 7년 전에 이 영상을 만들어 올렸는데 뭐가 만들었냐? 종교가 필요한 이유를 블로그에다 글 쓰고 이 영상을 만들어보자 했고 사진을 만들어서 영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꼭 쳐보세요. 유튜브에 가서 종교가 필요한 이유 했더니 이것도 910명이라고 되어있어요. 910명이나. 한 생각으로 910명 딱 세워놓고 생각해보세요. 전부 숫자가. 여러분들이 전단지 만들었고 우리 청리동 성당에 오세요. 우리 성당에 오세요라고 전단지 만들 역사에 가서 수천 장을 뿌려본들 1000장 뿌리면 7명 정도 응답한다는 확률이 나와요. 지금 안 봐요. 꼭 받기도 싫어하고 그 다음에 가슴도 떨어지고 들어가고 오히려 절한다고 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 얘도 내용이 많지만 이런 식으로 비가톨릭 신자들 사람들 대상으로 이런 영상을 만들면 되고 두 번째로 건당 관련 성당 건당 관련 유튜브 성경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죠. 아까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저는 태아반 유아반 요새 우리 집 건당에서 그 운영하시더라고요. 저는 가서 그거 찍어서 진짜 그거 찍어서 청담도 성당 홈페이지나 올리면 그 관내에 있는 젊은 엄마한테 싹 쓸어버려요. 근데 그걸 본당에서 지금 안고 있어요. 굉장히 가슴 아까워 그런 활동들이. 그런 활동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본당의 활동을 영상으로 찍어서 아까 배운 유튜브 채널 이미 다 유튜브 하고 계시니까 다 하고 계시잖아요. 뭐 아까 굉장히 대단히 벌써 나가지도 않은 벌써 다 잊어먹으시면 안 되고 여기에 다 라이선스가 있으니까 꼭 배우시면 돼요. 기빠지게. 자, 건당 관련 내용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첫 번째 봅시다. 여기에 제가 6년 전에 예비자 교육반에 가면 단원 확보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았어요. 우리가 단원 정책, 고령화, 신당을 안 들어온다면 여기 얘만 쓰시지 제일 좋은 첫길이 예비자 봉사예요. 가면 한 5분 정도 각 본당 동호회에서 그 홍보하는 시간을 주시잖아요. 근데 예비자 봉사회장 들어보니까 성기군까지 아니라 다른 그 동호회장 들어가서 잠깐 얘기하고 가버린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 제가 5분짜리 영상을 만들었어요. 예비자 봉사한테 레지오 마리아가 뭔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그걸 보는 것이 신청각으로 훨씬 효과가 좋은 거 안 좋을까요? 레지오 마리아라고 예비 신자한테 뭐라고 떠들고 가본들 그 말을 뭔 말인지 몰라. 절대로 몰라. 그 사람도 꼬미쇼 뭐 뿌리야 레지오 뭐 하면 알겠습니까? 절대 몰라. 그러나 영상을 보여주면 레지오 마리아가 저렇게 활동을 하고 저렇게 좋은 일을 하는 곳이구나 라고 알겠으니까
이 영상을 6년 전에 만들었더니 1,500명이 보고 왔어요. 이거는 전국에 있는 아마 다른 사람들이 예비자 보고 사건이 궁금해서 봤을 거예요. 그렇겠죠?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청담동 성당 소개 영상을 한번 올려야 돼. 8년 전이에요. 8년 전에 제가 영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서툴렀겠죠. 그러나 이것도 보면 조회수가 1,500명이 보고 왔어요. 이거 청담동 성당 주변에 있는 비신자들도 봤을 거예요, 분명히. 또 하나를 보면 작년 시로 달다스 시로도 각자 개체적 본당에서 올해 1년 더 연장했다는 얘기 드렸는데 아마 시로도 달다스 그것을 행사를 안 하는 본당도 많더라고요. 시로도 행사 안 하는 본당 있죠? 네. 많이 깜짝 놀랐어. 그 아래들 그 본당 주임신분이 마음이니까 이걸 저희가 하면서 우리가 청담동 성당 저희들 8개 반으로 나누어서 제가 이번 행사를 주관하면서 찍은 영상을 올려놨더니 770명이 올라왔어요. 아마 시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면 될 거예요. 또 하나는 청담성대 예비신자 환영식에 올렸더니 1,700명이 모고 왔어요. 예비신자가 뭔지를 궁금한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내가 성당 성자가 되고 싶어. 저 성당에 가고 싶대. 예비신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쳐봤을 것 같아. 그러면 예비신자는 어떤 것이에요? 라고 홍보해 놓은 것이에요. 또 하나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본당을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들한테 직접 와닿는 내주 활동 사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내주 활동 사례에 관련해서 첫 번째가 내주 말이 한국의 70년 기념미사 요거 올 7월달에 영동성당에서 70주 미년 기념미사를 했어. 그날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걸 쪼개서 영상 올려놨는데 엊그제 세라투스에서 그 직책교육 있다고 저한테 영상 촬영 의뢰가 와서 찍어주고 갔었어요. 갔는데 들어갔더니 영상을 풀어놨는데 옷을 많이 본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상단에 가톨릭 홍보관에 낙이 딱 로고가 찍혔네요. 그래서 저거 제 건데 했더니 깜짝 놀랐고 제가 만든 거냐고. 제가 뭐 홍보관 운영하는 운영자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런 거 이것도 봤더니 2,300명이 보고 왔죠. 또 볼까요? 이거 강주에서 70주년 행사한 거 이거 1시간짜리 올려놨더니 이것도 2,100명이 보고 왔고 그 다음에 우리 7월 16일 날 항공대조말이어서 처음으로 우리가 했던 이 자리 대선 때도 했죠.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우리 내지아 단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 행사 때 저게 힘들었지만 굉장히 의미가 깊었던 행사들 이것도 보니까 1,200명이 오고 왔어. 여기에 숫자가 이렇게 나오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참 이렇게 많이 왔다는 것을 보시면 그 다음번에가 내주 단원 사례 모집한다고 이것이 6년 전에 우리 청담성당 본당에서 이렇게 현수막도 만들고 이 피켓도 만들고 앞에 영상도 틀어주고 해갖고 이런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건 앞으로 잘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네. 보시고 어디 성당 누구십니까? 아니 누구시냐고? 네. 후리아 단장님이십니까? 박수 한 번. 아니, 저거 행사 하시는 때 유일하게 대답하시네요. 나머지 여러분들은 그게 남의 일이니까. 저런 행사도 않고 어떻게 단원 모집한다고 하시냐고. 단원은 내부에 있는 게 내부. 성교는 외부에 있지만 단원 모집은 내부 신자들이 가져오는 고기예요, 고기. 내부에서 잡아야 된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저 행사 한번 하세요. 저렇게 했던 것도 했더니 야 220명이 보고 320명인가 보고 왔고 그 다음에 내주마리 활동 소개를 4년째 올렸더니 700 몇 명이 보고 왔고 그 다음에 이거 식품이었던 거 우리가 청담동 성당 영안시사하고 장례미사를 갖고 왔는데 이 장례미사를 저희 내주 단원께서 성용하시라고 제가 풀로 찍었어요. 풀로 찍어가지고 처음에 출간 나오면서 전부 미사 보고 찍고 출간해가지고 올라가는 것까지 장제는 제가 못 갔지만 저거 찍어서 12분짜리를 만들어 올려놨더니 조회수가 5,100명이 보고 왔어요. 장례미사 저거 원고를 달라고 하는 성당도 있었고 제가 이거 운영하다 보면 수녀님도 그렇고 그 사무장도 그렇고 신부님은 한 번도 연락 안 왔지만 사무장 수녀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 내조 강분들 해가지고 저작권 때문에 영상이라든가 블로그에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느 분은 돈을 얼마 드려야 되느냐
하고 하신 분도 있고, 또 까다스 수녀님 같은 경우는 저 하는데 원고를 얼마, 저장을 얼마 드려야 되면서 수녀님 이것은 제가 내조 말의 활동 단원으로서 성도를 하는 재능 기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써도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이 장례미사가 몇 군데 물어본 적이 있어요. 순서, 장례미사 순서를 보내달라고 목 같은 데 보내준 분도 있고, 이것도 찍어놨더니 5,100명이 모았고, 오늘 제가 또 하나 꼭 소개해줄 분 내조 관련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청담동 성당 매개고 코리아 이강희 토마스 아키르 단장 이 기념 영상 해가지고 이걸 630주짜리를 만들어놨더니 640명이 지금 보고 왔어요. 제가 이분을 왜 했느냐면 어떻게 코리아 내지어간에 활동하면서 코리아 단장, 코리아 단장 여러 번 모셔봤지만 이분처럼 완벽하게 3년간을 정말로 코리아를 잘 끌어가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 드렸는데 제가 특별 초대장을 만들어 보내 의자를 오셨습니다. 한번 써보시려고요. 이란 토마스 아키르 저는 이 토마스 아키르 단장님께서 성령과 보이는 영향과 지도를 믿으시고 정말 온몸을 받아들이시고 내조만 활동하면서 희망을 받고, 아마 그것이 제가 너가 들었을 거예요. 늘 겸손하고 순명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저 영상 3년 동안 전부 모아가지고 제가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내조 마귀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성경 활동이다. 아셨습니까? 네. 그 다음 성경 관련 내용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이건 아까 우리가 다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 밑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했을까? 이것도 보니까 404명이 있고, 이거 몇 달 안에 부산됐을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을까? 어떤 주일 때 어느 그 연세 드신 형님께서 나보고 우리 카테나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힘났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을 싸우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왜 그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 그래서 형님한테, 형님, 우리 신약 성경 요한 목시록에 보면 666, 13만 4천명 나오는데 그 숫자들이 나타내는 의미가 뭘까요? 14만 4천명한테만 천국 간다는 얘기일까요? 그러진 않고, 하느님을 믿게 되면 14만 4천명이나 14만 4천명이라도 같이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고, 여기에 까테나와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성경을 믿고 따르는 전신자를 얘기하는 것이지 저놈들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선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들만이 합리의 백성을 믿지는 건 아니죠. 보셨죠? 누구죠? 에델킨. 우리 세나투스 홈페이지 가면은 프랭크트프 사진 있고, 에델킨 사진 있고, 알퐁소의 사진 있고, 3대 성인 우리 내조 마리를 활동했던 이 에델킨 사적을 작년에 서울 사이프스에서 플리아파에다 마무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받아보신 분들 계시고, 플레이시즘까지는 2번 정도 갔으니까 안 받아보신 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영상으로 만들어 놨더니 어느 성당에서 에델킨 강의 와서 강의 받은 적이 있어요. 딱 37살에 순교한 젊은 우리 자매님인데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가서 8년 동안 정말로 그 결핵이 걸려갖고 아파 살면서 2,000개 이상의 뿌리식을 만들고 뿌리식을 만들고 장면이 선종한 자매님이에요. 이 영상도 해놨더니 나 596명인가 보고 갔어요. 이런 것들이 선교활동의 중요한 소재들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운영하는 가톨릭 홍보관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것을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가톨릭 홍보관이라 치시면 이런 책이 나옵니다. 이런 책이 나와서 여기를 들어가시면 PC에는, 컴퓨터로는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스마트폰으로는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온라인 선교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제 얘기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거부감이 들더라도 봐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이 홍보관 들어가 보면 무슨 내용들이 있냐면 지금 시간이 좀 되면 다 들어가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때를 그냥 넘어가게 한번 들어가 보시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요약이 다 돼 있고, 내조 말의 역사, 자료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고, 더 들어가 보시면 꽃치님 홈페이지, 세나투스 홈페이지 다 들어가, 링크만 클릭하면 다 들어가 있어요. 종합적으로 그다 넣어놓은 것이 홈페이지거든요. 들어가서
필요한 자료들을 적어서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 성경 요약으로 간단히 들어가도록 할게요. 거기 나눠드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우리가 잠깐 보면 굉장히 반대해서 이걸 어떻게 다르고 하는지 뼈대를 알고 하면 쉽습니다. 자, 구약 성경 다 잊어먹대로 오역시에 마운드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잘 추출해서 오역시 마운드에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외워보세요. 오역시가 뭐냐 보면은 오경, 역사서, 시서, 지혜서, 예언서 그 내용 전부 정리해서 충분히 보시고 하나 여기가 토유마 지지바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요간 소리는 아니고요. 하나를 보시면 사륙이치, 상구이치 뭘까요? 자, 우리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성경의 차이수죠. 46권은 우리고 개신교는 39권이에요. 신약은 20권 똑같대. 그러면 사륙, 상구 7권이 왜 차이가 나느냐? 그게 토유마와 지지바예요. 토유마와 지지바가 뭐냐? 터비키, 유디키, 마카베오 상하, 그 다음에 지지바, 지에서, 집에서, 바룩서. 왜 이것이 제2정경을 우리는 채택했는데 걔들은 뺐을까? 이게 보면 상당히 영웅당 같은 전쟁, 마술과 이런 얘기 들어있어. 그러나 우리는 외계인으로 치부를 했지만 개신교는 너무 아닐 것 같아서 걔들은 치부를 안 했어.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사구이치로 개신교는 상구이치인데 틀립니다. 그 성경 권수가 7권이 토유마하 지지바다. 요가는 소리는 아니에요. 요 정도는 외워두시면 좋은데 그 유인물을 보면 성경이 외우는 방법들이 몇 개 나와 있어. 나와 있죠. 에피컬로 필필레 이런 거라든가 토유마하 지지바 뭐 등등에 좀 외워놓으시면 상식적으로 애매한 것들은 금방 따라올 수 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신약도 마찬가지로 보면 복사서요. 27살짜리가 복사라고 하네. 복사서요. 이게 뭐냐? 복음서 4권, 그 다음 사도행전 하나, 서론 21권, 요한복음 1권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은 사도 바울의 사도의 원면시예요. 여기에. 그러면서 복음서는 4대 복음서부터 하여 마태, 마르코, 루카, 요한이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적은 책이고 중요한 건 저 서간이 21권인데 21권 중에서 14권을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도 바오로가 쓴 책이에요. 14권. 그럼 나머지 7권이 뭐냐? 그럼 뭐라고 되어 있죠? 볼까요? 나머지 4권은 가톨릭 서간이라고 해서 야베 요유 무슨 피나는 소리 아니고 야고보 서간이 하나 있고 베드로 서간이 2권, 요한 서간이 1, 2, 3, 3권, 마지막 유다 서간이 1권. 그래서 7권 그것은 가톨릭 서간이라고 하고 나머지 14권은 바오로 서간인데 그 바오로 서간 14권 중에 또 하나 있죠. 이게 목종에서 쓴 수인 서간. 이게 아까 말한 에페콜로 필리필레, 에페소서, 콜로새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이 정도는 외워두시면 좋겠죠? 여러분들은 일반 신자가 아니시잖아요. 정의 부대인 뭐다고요? 내주어 마리의 군단. 내주어 마리의 군대들은 일반 신자와는 좀 자긍심 갖고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성경을 외우시면 좋고 그냥 성경과의 그 3개를 잠깐 풀어 넘어갈게요. 다 끝나갑니다. 온라인 성경은 신자 정대 방안 하나가 가톨릭 상식 예비신자 훈련 속에 신자 성경이라 이것은 비가톨릭 신자 사람들 상대로 우리가 온라인 성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블로그나 유튜브로 올려주자. 그게 우리 온라인 성경 하자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바꿔서 빨리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본당 선교 방안. 아까는 교구나 우리 가톨릭 전체 숙제했다면 이거는 본당 주교신당, 본당 주임신분이나 본당의 사목 같은 책임질 간부들이 반드시 해야 될 내용이 이런 내담자 끌어오는 것. 그럼 어떻게 내담자를 끌어올까? 뭘 끌어오면 연속적으로 해야 돼. 하다가 금방 하고 이래서는 안 되고 어떤 사업하고 회사 같은 건 사업을 설계하면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당에서도 어떤 내담자를 상대로 뭘 해야 되겠다 하면 주임신이 바뀌어도 그걸 해야 된다고. 두 번째로 SNS를 통해서 본당 세계의 모든 활동이나 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주거나 공지를 통해서 계속 보내야 돼. 그러면 그런 명단자들이 홈페이지라든가 SNS를 통해서 와서 볼 거라고 해요. 본당 소식을. 몸은 못 나오지만. 그다음 세 번째로 본당 행사에까지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늘 노력을 하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당의 SNS 운영팀은 필수적으로 갖춰야 된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각 개신교에서는 사목국이 있다니까. 사목이 온라인 선교 국이 후가 아니고. 그럼 본당에서도 이런 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신부님 바뀌었다고 그만두고 뭐한다 바꾸고 안 되고, 이건 정말로 본당에서 재능 기부를 해서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해봤어요. 재능 기부 한다고 순위 뽑아서 블로그 가르쳐줄게, 유튜브 가르쳐줄게 모았는데 처음에는 왔어. 며칠 나오다가 바빠서 모여서 안 나오고. 그래서 신부님한테 이들 운영을 한 달에 5만 원씩으로 교통비 줘야 됩니다. 그럼 돈이 커서가 아니고 얼마를 받게 되면 마음에 분심이 생긴 것이 아니라 나 5만 원 받고 나가야 되는 책임감이 생긴다고. 이게 가톨릭은 재능기부, 개신교는 투자,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강력히 우리 평신도 사도직으로서 이런 신념을 갖고 본당에 건의하고 해야 돼요. 이렇지 않고서 요원하게 됩니다. 이 본당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마지막으로 본당 신자 대상으로 해서 할 일이 고령화 나이 먹고 10명 중에 약 3명 아니 4명 5명이 이제 고령화 더 할 건데, 이분들을 위해서 SNS 교육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SNS 교육을 어느 한 교육국가라든가 홍보국가에서 성경국가에서 시간을 마련해갖고 이것은 본당에서 그 강사한테 강사들을 지구라도 어쨌든 간에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가르쳐야 된다. 두 번째로 주보나 홈페이지에 전 신자들이 참여해서 이게 의식을 높여가야 되는데, 어느 본당 가면은 지금 신자들이 갈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놨어. 사진도 못 올리고 영상도 못 올리고 게시판에 글도 못 올리고. 왜? 해킹이 들어오니까 사목회 간부들한테만 아이디어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습니까? 신자에 의한, 신자를 위한, 신자가 통한 홈페이지가 돼야 되는데 사목위원 몇 사람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가르쳐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본당은 신자를 위한, 신자에 의한 본당 홈페이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불교에서는 연말 포기 시상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SNS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은 사람들 위해서 연말에 시상식 하는 이벤트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지 않으면 신자들의 어떤 참여 유도, 명단들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요원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기대했고요. 본당 홈페이지에 우리가 선거한 방법 잠깐 볼게요. 이게 홈페이지였다면 여기에 동영상 갤러리나 그냥 사진 갤러리로 하면 몇백 명씩 보고 갑니다. 저 사진 올려놓으면. 저기 클릭하면 아까 블로그로 가는 거예요. 가서 여러 가지 교육을 또 좋은 내용을 보게 되고, 그럼 본당 신자들이 진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숫자들이 몇백 명씩 보고 간다니까. 그 다음에 옆에 게시판에 가면 게시판으로 블로그에 올라가는 글들을 꾸준히 올렸어요. 그랬더니 200명, 300명 기본이에요. 요게 저희 청담도사가 본당 지난 8년간 숫자를 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갤러리에서 30만 9,013명이 가고 자유 게시판에서 46만 653명, 합의 76만 8천명. 이게 누구의 숫자? 저 일명도 거짓말을 쓰고 싶죠. 숫자가 하려고 저렇게 나오고. 그러나 이게 본당에서 하지 않으면 본당 신자들의 교육과 질적 수준은 낮아진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본당과 협의해서 주보나 홈페이지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이제 여러분들 블로그나 유튜브 하실 줄 아니까 얼마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하실 걸 믿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 왔습니다.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게 꼭 이거 있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것은 블로그 하나, 가톨릭 홍보한 블로그 하나, 그 다음에 페이스북 블로그 하나, 유튜브, 그냥 가톨릭 홍보 홈페이지로 지금 계속 10년 뒤에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왔을까? 이걸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걸 보여드려야 믿지 않겠습니까? 안 보고 싶어 넘어갈까요? 알 수 있죠? 저거 숫자 다 세냐?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 것은 한 번에 딱 직계가 나오면 블로그 하나하나 다 해서 일단 직계가 내야 돼요. 내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블로그 이런 여기에다 그 구약식의 신약성 5억 한번 올려놨습니다. 여기다가. 그 다음 이거는 21만 6,800명. 그 다음 가톨릭 홍보가 여기 32만 3천명.
티스토리 블로그도 구약성경신과 함께 올렸어요. 3번을 통과한 거죠. 월 티스토리에는 24만, 유튜브에 나가 보신 대로 20만 4천명, 홈페이지나 만들지 얼마 안 돼가지고 617명. 홈페이지 제가 못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홈페이지 유튜브가 돈 아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102만 6,296명이 어제까지 보고왔는데 여기에 아까 보여드린 대로 원당 저숫자 76만 얼마가 합치면 179만 4,922명이 가는데 중요한 것은 하루에 1,172명이 제가 운영하는 가톨릭 홍보관을 통해서 보고 간다는 거예요. 박수. 자, 봐요. 저게 잠깐 생각 소름 끼치는 숫자예요. 저를 가만히 있는데 저는 운영하려면 하루에 1,170명이 와서 보고 비신자거든, 넷남자거든, 우리 신자들 보고 간다는 거예요. 자, 혼자 개인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784개의 본당이 있었어요. 한 본당에 한 명씩만 소수 좀 호박이 해볼래요? 1170 호박이 1784으로 해보세요. 하루에 얼마 많은 숫자고 이제 몇 명입니까? 계산 안 해요? 계산 안 해보세요. 계산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청 아프게 주장하는 것은 오늘 배우신 이런 온라인 선교 기법을 가지고 한 본당에서 한 명씩을 저는 반드시 온라인 선교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사목회 간부님들 계실 거고 갖고 그러니까 사목회 간부라고 힘만 주지 마시고 저런 데다가 신자를 위한, 신자를 위한, 신자를 통한 본당이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겠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왜 사람들이 차례 1170년 들어올까? 이거 간단히 봤더니 제가 운영하는 이 블로그 어제 563명 그저께 600명이 보고 왔는데 이 사람들 뭘 봤나? 오늘 교육을 시키려고 봤더니 이렇게 왔어요. 잘 안 보이시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그저께 제일 많이 보고 간 숫자가 뭐냐면 두 개 넘어가버렸네. 그냥 볼게요. 성공과자 4대 교리, 동방교회 서방교회 차이, 예수님의 세례 요한과 12사도, 예수님 12제자 이름, 바실리카 성당이랑 천주교 성당의 상징의 표시, 가톨릭 교회성경 내용, 회의된 내용, 대세를 주는 방법, 대림식이 대림절, 모세 오경 이런 용어들이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저기에는 이 페이지밖에 못 보여드렸는데 일반 비신자들이 보는 용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선교를 하시다 보면 생각해낼 수 있는 키워드도 무궁무진하게 많다. 그냥 여러분들 재능과 성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 선교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활동관, 홍보관을 제가 운영하는 이유가 그럼 뭐냐. 너 돈도 안 드는 건데 이게 따로 있다면서 10년째 계속 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럼 딸랑 내조 활동한다고 내조 말에 활동 보고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걸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는 가톨릭이 직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온라인 선교를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종교에 관심을 가진다면 그만큼 선한 의식을 가진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이것이 제가 진행하는 온라인 선교의 목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계속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줌이 집어에 묶어놓는 깜짝이야. 자, 그 다음에 끝났습니다. 온라인 선교 마무리 볼게요. 결론은 22세기 패러다임은 SNS다. SNS는 생활의 무기이고 도구이고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온라인 선교는 앞으로 가톨릭이 해야 할 대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배우면은 여러분들 배우려고 고생하시죠.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배우려고 오신 분들이고 이 시간에 집에서 편히 계신 분들은 오늘 배운 내용을 전혀 몰라요. 그러자 배우려고 오신 여러분들은 고생을 스러울 좀 뭔가 좀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자성에 이런 말이 있죠. 배움을 끊으면 근심이 없다. 배움을 끊으면 근심이 없어. 아니 고민을 안 하니까. 그렇죠. 뭔가 배우려고 하니까 늘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저보다 연세 있으니 우리 형님들이나 누나들 왜 오셨겠습니까? 뭘 배우려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활동법까지 안 하면 되지 뭐. 오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저보다 우리 이강희 통화의 단장님이 더 글을 잘 쓰시는데 배움을 끊으면 근심이 없다. 이게
절학무우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잘 썼습니까? 여러분들의 동서를 현재 서기가 쓴 글이에요. 근데 이 글보다 더 잘 쓰시고 우리 이관희 통독단장 진짜 글 잘 쓰십니다. 자, 이렇게 끝나고 우리 애교 당원 여러분들한테 꼭 이제 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보시게 되면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쓸지 이 선구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요 선구를 우리가 큰 소리를 한 번에 끝냅시다. 목소리를 좀 구분할 거니까 한 번에 합창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마련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영리하신 얘기 당연히 이거 내고 싶다면 이렇게 오고 선의 선, 글, 파, 선. 선, 글, 파, 선. 그거 아니죠? 저는 애우는 건 그렇게 애웁니다. 선, 글, 파, 선 잊어먹지 마세요. 전 문 나가자마자 다 잊어먹지 마시고. 자, 그래서 오늘, 네. 200만 명. 자,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이 건강에 한 명씩만 있으면 하루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 온라인 성교를 보고 한다는 거예요. 1년이면 한 달에 어떻게 됐어요? 성공하지 않습니까? 자, 감사합니다. 자, 추운 날씨에 오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이 기대가 좀 많아 꼭 보여주시는 여러분 몇 가지 거쳤습니다만 작은아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